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우리 한번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한번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땅의 역사, 또 이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용납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불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만 이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불의와 거짓과 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참과 거짓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와 불의가 항상 대립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과 옳음 그리고 정의를 따라가는 삶을 목표하고 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과 불의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또 하나님 편이 아닌 이 거짓과 불의의 편에 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인류 역사 안에 자꾸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볼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의가 판을 치고 또 불의한 자들이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또 부를 차지하고 이 불의의 세력을 확장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계속 펼쳐져 왔습니다. 하지만 공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와 문화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지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소외된 것 같고 지금은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정의를 따르는 바로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의 역사, 그런 신앙 고백에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셔서 결국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불의와 죄와 타협하거나 결탁하거나 공조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실질적인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불의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주도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저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정과 평안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안정과 평안을 깨트리고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의한 자들이 주도하는 역사, 불의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정과 평화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질서를 깨고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설 것이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시대 역사에도 보면 약자가 무시당하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가진 자들의 부정축제, 그리고 권력자들, 그들은 정치적인 그 목적이 국민의 유익보다 항상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앞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권세자들은 항상 국민들에게는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안정을 강조하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죄인시하고 그리고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되느냐?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전 8세기 BC 700여 년 전에 이 선지자 아모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활동하던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져 있던 그런 분단의 시대였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윗의 혈통에서 벗어나서 우상과 세상의 물질 세계에, 그리고 자기만족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BC 793년에서 753년경에.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BC 792년에서 740년경에. 자, 그들이 통치했던 이 한 40여 년의 이 시간은 이 분단의 상태였지만, 이 40년의 시기가 가령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강력한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을 누리는 평화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리는 황금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융성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신흥 부유층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자들 가운데는 여름별장, 겨울별장을 따로 두고 계절별로 그 별장을 찾아가서 이 레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점점 형식화되어져 갖고 영적, 도덕적 부패가 점점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분단된 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참 좋은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 걱정 근심이 없는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나라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느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데, 사람들은 좋은데 하나님은 너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시대에 당시에 뽕나무 재배자였던 농사꾼이었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직 그 사명을 따라 자신의 인생과 자기 모든 걸 바칩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름의 의미와 뜻이 있거든요.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기 이름대로 그 시대에 정말 홀로 누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홀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고분분투를 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과감하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상류층에 맞서서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부패, 그리고 정치 파탄과 영적인 배교를 지적하면서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집요한 반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아모스서 말씀에 보면 그런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모스의 신앙에, 그리고 그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정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 아모스의 신앙,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따라가고 배워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는 다수의 목소리가 항상 옳은 것으로 판정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결의 원칙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식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형성이 돼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10명이 사는 마을이 있을 때 한 명이 죄를 짓고 9명이 나머지 9명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이 9명의 사람은 이 한 명을 그 죄를 묻고 그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9명이 같은 죄를 지었고 한 명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9명이 죄를 졌는데 모두 죄를 짓고 한 명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짓지 아니한 한 명의 의견은 나머지 9명에 의해서 묵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에 의해서 자신들의 죄가 덮어지고 오히려 옳음을 주장하는 한 사람을 도태시켜버리는,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과 사회의 부패, 그리고 악을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신앙의 양심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뀔까?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변할까? 정말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른 가치관의 기준이 실종되고 있고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판단, 주변 여론과 선동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입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일, 결코 이 일을 포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고 이것은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삶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시대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오늘 이 시대 동일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소리를 맞춰서 한번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단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부터 이 500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역사 안에서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역사.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났거든요. 올해가 500주년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중세 시대에 부패한 카톨릭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앞서고 주관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돈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돈 주고 받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반대하며 일어난 거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이 당시에 부패한 교회, 부패한 중세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일체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교회 힘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종교심판과 그리고 추방과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복음에 입각한 이 주장,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새롭게 써나가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편의 역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하나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갈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원제목은 생명나무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참으로 대단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출세와 성공, 그리고 물질과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불의의 편, 그리고 나의 유익의 편, 자기 만족의 편에 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들 완전히 안정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삶을 누리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혼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는 결단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그 후손들이 땅에서 번창하며 약속하신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온통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도망쳐 나온 애굽,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도망쳐 나온 이 애굽의 궁전은 그가 찾아간 이 파라오라고 불렀던 이집트의 왕, 이 바로 왕은 태양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 왕 앞에 서서 이 모세가 당당하게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저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주장대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애굽 땅 안에서 얼마나 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애굽인들의 안정된 삶을 무너뜨린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도무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해도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파라오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또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40년을 이 애굽의 왕족으로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는 이 주장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안정돼 왔던 번영을 누리는 이 애굽, 이집트 사회를 얼마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며 저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고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 모세 자신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바로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모세가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끝까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을 찾아가 요청할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 승리해서 그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여 백성들에게 그곳에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자기 앞에 놓여졌어요. 이때의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당부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갈등하며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동안에 한 세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자신들의 질서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삶을 뒤흔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 공격해오고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 사람들은 자신들의 질서 안정을 파괴하는 그들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그들 중에는 거인족도 있었고 이미 견고한 성을 건설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 민족이었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영광 승리를 이루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내가 선 자리에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는 갈등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계산과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젊음,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그 고백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00년 전에 우리의 역사는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치욕의 역사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바로 온 민족이 결기하고 일어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일본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외쳤던 민족 자결주의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았던 전 세계를 자신들의 통치권 아래 쥐어들려고 했던 강력한 야망을 갖고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이 운동에 참여한 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의 질서와 안정을 흔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리로밖에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하게 무력으로 그것을 진압하고 탄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운동,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그 정신을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이어가야 될 이 운동이 일어났던 그 배경을 보면,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운동이 3월 1일 날 일어났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온 나라에 산불처럼 정말 급속하게 만세운동이 펼쳐갈 때에 사용되었던 교회들과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정신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시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고백 속에는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흘러가기를 다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주도하고 이런 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로마 권력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정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셨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질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어쩌면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매일매일 삶에서 참과 거짓과 불의와 옳음 사이에서, 정의 사이에서 어느 편을 택할 것이냐. 오늘 주신 말씀, 아모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의 인생에 참과 진리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꼭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